부드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바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비와 그의 아들들의 비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 11조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문자가 막 잔뜩 왔죠. 예, 뭐 여기저기 막 호우 때문에 문자가 많이 왔는데 어쨌든 구역 식구들 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뭐 파악을 하겠지만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 보면 이제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굳이 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과정과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서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에 그랬습니다. 이제 이에는 뭐죠? 엘리사를 통해서 파견된 선지자의 한 청년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으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후가 이제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그럴 마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나라 꼴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불만들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군인들이죠. 그 장수들 안에도 이 불만이 이미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딱 뭐가 발전이 되니까 그러자 이게 이제 사건이 된 것이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이 없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이 쿠데타가 정당하다는 명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명분만 주어지면은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후는 이제 이 장수들 사이에 이제 이미 그 이스라엘 그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와서 이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 명분이 주어지고 나니까 다른 장수들도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를 한 거고 이제 이에 이제 잠잠해 있던 것들이 이제 팍 하고 터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 이에라는 말에 담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면서 거기 이제 14, 15절에 보면은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가?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라. 설명해.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이 임금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임금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전쟁 중에 있는 군사력을 빼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제가 이제 1사단에서 근무했잖아요. 했는데 1사단장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사단장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1사단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고요, 1사단이 있고요, 9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이게 병력이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1사단, 9사단 병력을 뺀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엄청나게 위험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서울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력입니다. 여기를 움직이면 안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병력을 뺀 겁니다. 그런데 이 병력이 뭡니까? 수도권, 대통령이 있는 데하고 가장 가까운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이 힘을 가진 이 군인들은 아무나 배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신복만 거기에 배치가 되는 이런, 여기서 군사력을 빼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고 지금 임금은 다쳐서 이제 부상을 치료하러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인 예후가 그 군사력을 빼가지고 임금이 간 곳, 임금이 이번에 있는 병원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군사력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제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람 왕이 누워 있다가 이제 이 소식을 봐요. 이제 예후가 있던 이 길앗 여아림하고 길르앗 라몰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거리는 약 7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부여에서 70km면 어디죠? 대전쯤 되나요? 한 70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제 군사력을 끌고 이렇게 쫙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17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 하나가 보다가 이제 일만에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후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수꾼이 갔다가 안 오니까 두 번째 또 정탐꾼을 또 보내요. 근데 두 번째도 가가지고는 또 예후 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에 가까이 오니까 예후의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22절에 가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그 요람이 직접 이제 예후를 맞이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제 군사력을 준비해서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이제 네 어머니 때문에 나라가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23절에 요람이 도망치면서 이제 아하시아에게, 아하시아는 이제 유다의 왕이고 요람하고는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인데 이제 이때 아하시아가 이제 요람 왕을 문병 왔던 거예요. 문병 왔다가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니까 이제 같이 싸우러 간다고 갔다가 이제 쿠데타입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근데 24절에 예후가 이제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 아마 이제 팔 사이에 갑옷 부분을 이제 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앞에는 갑옷을 입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염통을 찔렀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그 옆구리를 통해서 이제 염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완전 즉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됐다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재밌으세요? 후다닥거리.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사건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어제 제가 이제 같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질 수 없으니까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입니다. 죽이고는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죠. 그때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 네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불의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네가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17절로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7절 끝부분에 가면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 맞이하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평안으로 오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이제 어떤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아람과의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 중에 군사력을 뺏어 오는 거니까 전쟁에서 이겼냐,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물어본 문맥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평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또 평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 하시면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니 그러니까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평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요람 왕이 예후를 직접 만납니다. 예후를 직접 만나면서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네가 평안한 걸로 날 찾아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평안하냐라는 말이 나오다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로 이제 이 평안의 얘기가 끝나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샬롬이 아니에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세벨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극치가 뭐냐? 그게 26절에 나와 있는 나봇의 피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가 뭘 만들어 놨느냐면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나서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사욕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힘없는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신학적 해석이 이 본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예수를 믿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대단했잖아요. 대단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줄 수도 있고 저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뭐 그 당시에 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집이라는 설교집은 다 사서 읽었어요. 공부는 거꾸로 2등해도 읽어가지고요. 사서 읽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받은 영향 중에서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라. 그 조영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의 핵심은 뭐냐 그거예요. 왜 평안하지 못하냐? 왜 범사가 잘 되지 못하느냐? 왜 강건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삼박자 신학,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이라는 얘기 말하는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제 범사가 잘못돼 있고 왜 우리가 병에 들었느냐? 그 이유가 영혼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면 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왜 인류가 이렇게 불행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의 결과가 인류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학인데 이거를 제가 청소년기 때 은혜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버지의 문제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부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평양이세요. 이 피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했었잖아요. KBS에서. 그때 저희 아버님도 가서 찾았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도 이제 피난 온 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외롭게 혼자 사셨고 그런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이라도 했으면은 교회의 도움을 받고 목사님 도움 받았을 텐데 신앙생활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홀로 피난 와가지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남자가 홀로 이 땅에 피난 와가지고 여기서 어렵게 여자 만나서 살다가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걸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그런.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 주변에 좋은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고 친인 형제들이 있었고 친인척이 있었다면은 그 부부 갈등을 좀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결혼 생활을 잘 하셨을 거고 그러면 제가 피해를 안 봤을 거고 뭐 수트리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해석 말고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이걸 제가 청소년기에 깨달아요. 그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나라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평안하지 않느냐? 이세벨이 이 땅에다가 우상을 심고 죄악을 심은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냐? 그까지 종교적인 문제지 그 종교적인 문제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무신론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얻어가지고요.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못하도록 말하도록 막는 나라가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말이 안 돼. 이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대가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부를 향해서 가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란 게 내년에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서 내년도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 선교사 훈련원이 10가정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시설이 10가정을 수용해서 10가정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 지원했어요. 한 가정 지원. 훈련원이 움직이려면요 기본 4가정은 있어야 선교사 훈련원이 운영이 된대요. 그런데 잘못 갔다 가면은 내년에 선교사 훈련원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선교사 지망생이 없어요. 선교사 지망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선교지는 어떻게 되느냐? 선교지에는 항상 제 나이 또래들이 많아요. 네, 그때 막 한참 우리나라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손들고 선교사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 지금 다 선교지에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좀 있으면 다 은퇴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리를 누군가가 가서 메꿔야 돼. 그 선교지를 메꿔서 그 선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선교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리를 메꾸러 올 선교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우린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에 부목사들이 안 온다. 왜 안 와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들이 줄어들어가요.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굉장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위기가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적 타락을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니 제가 먼저 말 조심해야죠. 뭔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모르시죠? 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많은 위기가 왜 생깁니까? 결국은 저는요 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이 바로 서서 정말 교회가 영적 부흥을 제대로 이뤄낸다면은 반드시 그 사회에 도덕 윤리적인 변화가 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때 이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가 가장 우상 숭배가 극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평안하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네 엄마가 나라를 이렇게 온통 우상 숭배를 만들어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네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뺏고 그 힘없는 백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는 당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가서 보시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그러니까 아합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 사건과 21장에 있는 21장 사건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읽어보시면요, 그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 예후도 알고 있고 예후의 부하인 빗갈도 알고 있고 더 나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나봇 사건, 이 불의한 포도원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권력자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이 자행되고 있고 나라 꼴이 이런데 평안하다고? 평안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라가 평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 네 엄마가 만든 이세벨, 네 엄마가 만든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것이 쿠데타의 명분인 거예요. 이 평안하지 못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예후가 가진 쿠데타의 명분이고 이제 이제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네, 간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만약에 한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가정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때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덤빕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권력을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그걸 써먹겠습니까? 이런 거. 결국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 사건을 쓰고 있는 열왕기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열왕기하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게 지금 열왕기서의 큰 흐름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무슨 뭐 기독교 세력을 키우고 우리 교회를 키우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이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평안할까요? 나라가 안전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계승을 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런 영적 타락에서 이런 나라가 평안을 잃어버린 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